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따라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한번 걸어보겠다고 쇼를 하는데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 위를 걷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눈속임으로 밑에다가 판 깔아놓고 막 뛰어가면서 무리를 걷는 것처럼 눈 속이는 거죠. 실제로는 밑에다가 다 판을 깔아놓고 유리로 판을 깔고 그 위를 뛰어가는 거지. 실제로 예수님처럼 천천히 바다를 이렇게 무리를 걸어서 간 사람이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있냐?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건이 진짜 일어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몰랐겠어요? 제가 몰랐겠어요? 유튜브에 안 떴겠어요? 벌써 막 온 세상이 들썩들썩하고 가끔 공중부양 그러는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우리 눈앞에서 한번 해보라 그러면 다 못하더라고. 했다 이런 소문은 들리는데 카메라 들이대고 한번 이 앞에서 한번 시범을 보여라 그러면 그런 게 암 앞에서나 보이는 게 아니라고 또 이렇게 얼렁뚱땅.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로 증명된 거는 없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신 거는 그러면 사실이냐? 사실이죠, 사실. 여기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베드로가 의심하듯이 우리 마음에 의심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한 장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리를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왜 무리를 걸어갔을까? 무리를 걸어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을 재촉하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무리를 보내는 거는 제자들이 해야지 그게 예수님이 할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무리를 이렇게 흩어서 보내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빨리 가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빨리 건너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유는 그 다음에 나와요. 예수님이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풍랑을 안 만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재촉해서 보냈는데 재촉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이제 떠나 있을 때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상한 그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자들을 재촉하사. 빨리 가라고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제자들을 빨리 가라는데 빨리 갔을까? 아니면 꾸물럭꾸물럭 거렸을까? 하여튼 그 내용은 명확하게 다른 어떤 데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이 빨리 가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빨리 가라고 할 때는 빨리 가고 느리 가라고 할 때는 느리 가고 왜 그래야 되냐? 하나님의 시간표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저는 김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살면서 제가 무슨 마케트를 갈 때 누가 볼까봐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그러고 다닌 적은 없어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음식점도 가고 싶으면 가는데 음식점 가서도 못 만나.
마트 가도 못 만나.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꽤 있는데, 야, 참, 이 손바닥만한 동네에서 사람과 사람이 마주치는 거가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게 계획하신 그 시간표를 우리가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우리 주님이 빨리 가라고 하면 빨리 가고 느리 가라고 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템포를 좀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은 빨리 가도 안 되고 느리 가도 안 되고. 그래서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그 우리가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출발 준비를 해서 출발을 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르지 않는 날까지 머물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가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깜빡 잊어버리고, 성령님이 얼마나 섭섭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지시도 받아야 되고, 성령의 통제도 받아야 되고, 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우리가 성령님을 그냥 뭐 없는 것 같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의로 성령님을 이렇게 무시하면은 벌 받는데, 뭐 고의로 한 것까지는 아니니까 벌까지는 안 받겠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영적 유익은 뭐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춰서 우리가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갈대아 우를 출발하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가다가 머뭇거립니다. 그래서 정작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을 때는 그 기근이 왔다. 제가 늘 그 본문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제때 왔으면 기근이 왔을까? 물론 4대 족장이 다 기근을 만났으니까 뭐 기근을 만나게 할 수도 있고 안 만나게 할 수도 있는데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저는 늘 궁금한 게, 시간을 맞춰서 왔더라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춰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리를 걸어서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이때는 이제 혼자 기도하셨겠죠? 예수님은 큰 일을 이렇게 행하시기 전에 그 기도를 꼭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원칙이에요. 예수님은 뭐 큰 일을 이렇게 행하시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준비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큰 일을 앞두고는 좀 준비 기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교회에서 부흥회를 전다. 그러면은 부흥회를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막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기도도 하고 또 뭐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딱 그런 교회는 가보면요 벌써 가자마자 뭐가 달라요. 근데 뭐 부흥회 연례 행사인데 뭐 1년에 한 번씩 또 꼬박꼬박 하는 또 교회도 있잖아요. 연례 행사인데 뭐. 오늘 우리가 잘 준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은 뭐 능력이 많으시니까 뭐 기도 안 하고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게 능력이 많아도 무리를 걷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구나. 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는 것은 제자들을 이렇게 도우시려고, 좀 빨리 가라고 그랬더니 그거 좀 풍랑을 안 만나게 빨리 건너가. 어쨌든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걸 이렇게 보시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셔서 풍랑 만난 제자들을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이렇게 만날 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수만 가지가 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니 무리를 걸어오셔서도 그 물리학이나 그 창조의 법칙이 어긋난 이 놀라운 기적을 이게 통해 가지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도우실 수 있을까? 이런 불필요한 상상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할 때는 뭐 무리를 걸어가셔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을 거스려서 이렇게 그 고난당한 제자들을 가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사건입니다.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나를 명하사.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말씀은 나를 명하사.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 무리를 걷는 걸 보고 나도 걸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도 무리를 걸어보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베드로만 그래요. 베드로만. 다른 제자들이 없었나? 왜 다른 제자가 없었겠어요? 다 있었지. 그러니까 참 우리가 생각의 이런 어떤 변화를 우리가 갖는다고 하는 거. 참 베드로의 이거는 대단히 훌륭한 자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면 무리를 걸어오시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끝. 우리가 무리를 걷는 거 이건 안 돼. 이건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일이야.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뭐 되는 거. 나는 안 돼. 다른 제자들은 다 안 돼.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는 나도 한번 걸어보자. 그래서 주님 예수님께 나를 명하자. 그 무리를 오라 하소서. 예수님 무리를 걷는 거 보고 자기도 무리를 걷고 싶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무리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베드로만 무리를 걸었지 다른 제자들은 안 걸어요. 다른 제자들은 무리를 걸어보는 거를 안 해봤어요. 안 나오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뭐 베드로와 그 외에 세 제자가 베드로와 함께 다른 두 제자도 함께 무리 뭐 그렇게 했었겠죠. 그럼 나도 걷게 하여 주시오. 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나 야고보가 베드로가 말하는 걸 듣고 예수님 저도요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베드로 요한이나 야고보도 그냥 베드로가 하는 말을 이렇게 듣고 제가 제정신이야 미쳤냐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베드로가 하는 거를 따라서 예수님 나도요 뭐 이게 없어요. 나도요. 베드로는 예수님 무리를 걷는 걸 보고 자기도 무리를 걷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를 명하사 무리를 오라오소서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보는 게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무리를 걸어가셨을까? 제자들한테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무리를 걸어가셨지. 여러분 본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는 걸 제자들이 봤잖아요. 베드로만 본 게 아닙니다. 다 봤어요. 배에 탄 사람들이 제자들만 있었는지 딴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보니까 이 배는 제자들만 타고 다니는 전용 배가 아니야. 거기는 건너가는 사람들이 같이 타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놀랍게도 무리를 이렇게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뭐 계속 가지는 못하고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지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오병이의 기적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적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전환시키시려고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이게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어야 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잖아요. 예수님은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도 12바구니를 남게 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오셔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도 있는 분.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론에 오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미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어서이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됨을 알아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이적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무리를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을 여전히 믿음 없는 제자들을 믿음 있는 제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무리를 걸어가는 막 드라마틱한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봤던 제자들의 믿음은 날로 날로 쑥쑥 자라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은 그게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을 보고 야, 이스라엘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왜 믿음이 작은 자요 의심하냐. 우리의 믿음이 작으면 의심이 많고요. 믿음이 커지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의심은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올라가면 의심은 사라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의심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의심이 드는 건 어떻게 해요? 의심이 드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뭘 어떻게 해요? 물리쳐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믿어지는 것도 은혜요. 안 믿어지는 것도 참 믿음이지만 믿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것도 믿음이야. 안 믿어진다는데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이 안 믿어진다는 말을 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또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근데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달라고 기도는 안 하면서 믿음 없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제자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하신 겁니다. 왜 이런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너희의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싶다고 할 때는 엄청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팍 뛰어내렸는데 금방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지 않아요. 그게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가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간단하죠. 내가 참 믿음이 진짜 없구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빌립을 시험하시고 빌립의 믿음을 흔들어 보시고 베드로의 믿음을 흔들어 보시고 그래서 모든 제자들의 믿음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과정 중에 계셨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높여주시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만 따라가면 돼요. 예, 하나님께서 그 매뉴얼대로 잘 따라만 가면 되는데 우리는 따라가는 것조차도 어떤 때는 쉽지가 않아요.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뭐 온갖 좋은 것들을 담아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리를 걸어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한 능력 안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